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마음을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우리 2023년 표현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사랑이 가득할 겁니다. 서로 마주 보시니까 사랑이 가득해 보이시나요? 아멘. 왜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프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이 땅에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그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우리 영이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명하고 그런 삶으로써 이 땅에서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육이 죽는 것은요. 그게 되게 힘들죠. 그죠? 육이 다 하고 육이 다 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가 지금 되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공고하고 또 주변에 있는데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아쉬워하고요. 그죠? 또한 그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예수님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을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잃게 돼요. 여러분 느끼실걸요? 죄를 짓는 순간 아주 사소한 교만한 죄를 짓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작아져요. 누군가와 상대해서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지 않나요? 내가 죄를 지면. 그게 바로 죄를 지면 우리는 자유를 잃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면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의 사랑을 얻으려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그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아직까지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보혈의 피로 또 부활하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다시 극복하고 다시 거듭나는 일을 반복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고개 숙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숨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야 난 떳떳해 하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하다못해 사소한 거 하나 자식하고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가요 어린 자식을 키우다가 나도 모르게 어린 자식이 말도 못해 그 자식이 어버버대고 있고 엄마 되고 있고 맘마 하고 있는데 그 자식한테 내가 나를 모르게 실수를 했어. 그죠? 그 순간에도요 그 부모는 그 아이의 눈을 못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필요해요. 그 회개가 있어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그게 바로 이번 달부터 9월, 10월, 11월 달에 말씀드리는 주제인 사랑의 달,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아주 에로스적인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그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자꾸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주예요. 9월부터 5번째인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투기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투기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지었다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느끼신 분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주제를 정하거나 한 달에 하면은 이 찬양을 갖다가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하게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목사가 되기 전부터 신앙생활 특히 뭐였냐면 그냥 여러 곡을 많이 부르면 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일부러 한 달 동안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부르고 대신 주제에 맞게끔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은이라 또 찬양 이거 또 보험평가 또 계속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찬양 한 곡 속에 그 곡 안에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고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부르시지 마시고 묵상하셔서 부르면 좋겠고 또 예배 때 광고 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나서 부르는 찬양은 사실은 특송이에요. 특송. 원래 안 해도 돼요. 보통 예배 때 안 하고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우리 성도분 다 같이 특송하라고 그걸 하는 건데 혹시라도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이번 주에 특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앞에서 뭐 기타를 쳐도 상관없고 아니면 반주만 찬양도 상관없고 특송하시면 보통의 좀 성도분들이 많으시고 성가대가 분들 같은 경우는 고치할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헌금송 할 때 헌금 대신 특송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만약에 우리 집사님도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특수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오늘 4절부터 7절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 5주간 이번 주까지 5주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이에요. 그냥 사랑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예.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3장이 사랑장이 하는데, 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랑의 특성은요, 하나님의 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13장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아시겠지만은 축도할 때 알듯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인데, 즉 사랑의 특성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13장의 4절 7절 말이죠. 4절을 보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우리 거듭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잠깐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달리 말하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얘기한 건데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하지도 않으시고 투기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성경 보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하나님 투기하시는데요 하는 분들 계세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투기하시는 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한 것을 성경을 모르고 한 말일까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그리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모르는 만무하고, 또한 그 논리력이 뛰어난 바울의 억지를 부려서 말할 리도 없을 도 만무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걸 알되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반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이유는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본래 어떤 걸까요? 동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질투예요.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질투예요. 질투. 부모가 자식을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있어요? 스승이 제자를 질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동등한 관계가 되어갈 때예요. 부모가 자식을 질투할 때는 언제냐면 자식이 부모만큼 커버렸어. 그래서 부모만큼 이제 뭔가 동등한 관계가 돼갈 때는 질투가 생기기도 해요. 안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그냥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 자식이 정말 부족하다. 또 스승이 제자를, 우리 뭐 청출 어람 청어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스승보다도 더 아주 그냥 훌륭한 제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배울 때 그 스승이 제자를 질투할까요? 아니죠. 하지만 제자가 좀 더 나아지고 더 나아가질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나보다 낮은 단계, 나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 있을 때 질투를 하는 법이 없어요. 그 질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너무 안쓰럽고 지켜주기만 하고 싶을 텐데. 또 주인이 내가 부리는 종을 질투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질투는 어떻습니까? 형제 혹은 자매 간의 경우에 많은 질투를 하게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는 거. 그렇죠? 또 야곱을 질투하고 레아 라헬이 서로 질투하고, 또 요셉의 형들이, 또 탕자의 형이 탕자를 질투하고.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이 질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질투란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동등 관계 형식으로 비록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랑으로 사는 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질투라는 얘기는 또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그 질투하시는가라는 거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질투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성삼위 관계에서 나타나는, 즉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질투하는 게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기사가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삼위 간에는 전혀 질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본래 그는 하나님과 동등 관계에 계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겠네요.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본체이심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이므로 그런 기존 어떤 지천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적이 없다는 거죠. 불편한 심기를 단 한 번도 노출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그죠? 공생에 사역하시기에 몰리시고 아마 아시고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 이 성령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에요. 예수께 나온 성령이 아니라 성령인데 광야로 몰아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항의했나요? 안 하셨어요? 거역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대로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또 우리 성령님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생각하도록 하는 일에 그 사역을 한정하셨습니다. 제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한정하신 거거든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이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셨을까요? 아니요. 성령님은요,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은 온전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반으로 위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간 그 세 위분 간에 어디 질투의 흔적이 하나도 없죠. 두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시다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성삼위를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했을 때 바로 이것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성품, 진면목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인간들 사이에는 동등한 관계가 되면 질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임에도 서로 삼위 관계임에도 서로 질투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 뜻 그때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고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기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임하고는 우리는요 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투기했다가도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그러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투기하는 시기하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투기하는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잘 되기를 바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마무리할까 할 텐데요.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억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회사 가운데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기가 생기고 질투함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싶고 그를 깔보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 그러면은 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리더로서 사업주로서 아니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가정의 엄마로서 아니면 형제의 어떤 형으로서 그 가운데서 내가 동등관계든 위화관계든 시기심이나 분쟁이나 이런 말이 생긴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 안에 이 길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여 라고 했어요. 이 헛된 영광이 뭐예요? 사단이 조종하는 영광이에요. 세상 속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영광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죠.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집으로 가는 순간 아니 고개만 돌리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 마지막 전하는 순간 우리는 노엽거나 하는 투기하지 말라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갑자기 어저께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면 내 남편이 어떻게 했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화가 나고 이런 일이 갑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에 진실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잖아요.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무슨 말 듣냐면 정말 선하시네요. 온유하시네요.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함께 있으면은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있으면요. 제가 막 힘이 부뚝부뚝 나고 뭔가 하고 싶어져요.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하면요. 막 생기가 나요. 나 학교 공부도 좋아져요. 선생님 막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얘기 듣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즉, 내 주변에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서 분쟁이 없고 항상 사랑과 아주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함이 느껴진다면 내가 누군가를 쳐다볼 때 당당하게 눈을 쳐다보고 그에게 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다면 그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성령님 계시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걸 느껴보세요. 이
험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느낌을 여러분 안 느끼신 적 없을 거예요. 그 느낌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느낄 느낌이에요. 그건 행복, 그 행복감. 근데 거기에 그 행복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는 헛된 영광을 막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다가 갑자기 돈 생각이 나죠. 막 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아니 돈만 있으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육체적 고통, 병,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이 있기를 기도하신다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 육은 죽습니다. 영은 영원한데 그 영이 어디로 갈 것에 대해 소망을 갖는 건데 지옥을 할 것인가 천국을 할 것인가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당장 내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 때문에 육이 소멸한다 할지라도 이 육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 죽는 방법을 많이 얘기한다고. 잘 죽는 방법.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못 살던 시절 아니 힘든 시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더 과거로 흘러가게 되면 인간의 육의 죽음이란 것들은 되게 짧았잖아요. 그죠? 기간이 짧았어요. 지금 생명이 좀 육의 죽음이 기간이 연장되면서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또 과학이 발전할수록 또 내 병에 대한 것도 더 명확해져요. 과거에도 암이 있고 막 좀 병들이 있었는데 그때 뭔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심 받고 갔었어요. 오히려 그게 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검사 한번 했다면은 뭐 별명이 이상한 병이 다 나와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있어요. 근데 웰빙, 웰다잉이라 그래요. 웰다잉. 우리는 웰빙을 하지만 이제는 웰다잉을 얘기하거든요. 과연 웰다잉이 무엇일까? 정말 좋은 죽음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그 웰다잉이 얼마큼 좋은 뭐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거? 아니면 내가 아주 복된 곳에 살면서 아주 좋은 편안하게 살다 죽는 거? 아니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고통스럽지 않게 조용히 죽는 거? 그것도 웰다잉일 수 있겠죠. 근데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몸이 고통이. 근데 웰다잉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웰다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행이네. 왜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위해서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육적인 부모의 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 김미숙 씨인가요? 그 뭐 저기 말 잘하시는 분 계세요. 하시는 분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김미경 씨를 맞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가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예고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거의 순간. 근데 그 죽음이 짧을지 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예고된 거예요. 우리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근데 그 김미경 씨는 꿈을 가져라, 뭐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비전 가운데 살아야 그래서 힘을 내본다고 하는데 그 비전은 김미경 씨가 말하는 건 틀리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인간이 있는 안에서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어디여야 돼요? 우리의 비전은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을 비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말씀 나왔잖아요. 왜 그지 사랑이냐? 그 사랑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이 힘들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냐 성령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기의 주민이 되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날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랑의 나라를 간다니까. 근데 그 사랑을 알아야지.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 4절 10절 나오는 이 사랑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시면서 느끼시고 이러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삶 가운데 있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인간들이 하면서 막 많은 걸 발견해내잖아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누가 했어요? 뉴턴, 그죠? 상대성 이론, 그죠? 그게 뭐예요? 아인슈타인, 그죠? 근데요, 그 이론들이요, 요 지구 대기권 밖으로만 나가면 의미가 없어져요. 아닌가요? 예. 뉴턴의 만유인력을 하지만은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은 그 의미 없어지고 상대성 이론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가 뭐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지금 이 지구 안에서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갖다가 이만큼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우주항공국에 있는 나사에서 뭐 개발하고 각 나라마다 개발해서 제일 빨리 가고 있는 데 나사인데 거기서 개발해서 우주를 날아가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태양계가 무수히 많은 게 모여 있는 게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 은하계 같은 것이 수없이 많다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막 얘기하죠. 거기에 사람이 탈까? 사람 탈까? 사람을 떠나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우리의 명이 그닥 뭐 길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평안이 있고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을 얻어야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방법이 어디 고린도서 14장에 13장에 나와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에.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걸 읽고 느끼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항상 할 때마다 기승전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일하고 기도할 텐데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기하지 않는다고는 제목 갖고 있어요. 우리가 투기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에게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성령을 충만함으로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게 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투기하신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또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투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하기에 그 사랑을 깨닫기에는 부족하여서 아버지여 너무나 미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 가는 좀 있사오니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디로 이끌지는 아버지께서 아실 것이고 우리는 행함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라오니 우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가득하여서 세상 험한 세상에서 그 사랑이 하나하나가 돼서 그런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음이 있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에 우리들이 행할 때에 성령의 이끄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니 또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약하고 어리석기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 땅 이 험악한 상에서 할 수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위해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기에 아버지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또 깨우치고 또 그걸 통해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우리가 돼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그 사랑하는 은사와 그것을 행함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께 엎드려 비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각자의 마음과 아픈 곳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우리 각자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혼미할 때에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서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원래대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간구하오니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아버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아버지께까지 그날 아버지 성기관을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하기 부족없는 그런 몸을 만들어 주시고 정신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려운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그의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